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와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메시지 제목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구체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2000년 전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쉽게 성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성적 거룩함을 쉽게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자신의 신부라고 하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 목숨과 같은 것은 순결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없지 오늘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어느 한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성적으로 타협했던 순간입니다. 그 당시 왕은 다들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적으로 그때 무너지니까 다윗이 곧바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도 여기서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이 밧세바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전까지는 나라가 굉장히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그 후에는 나라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항을 하고 그 후는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지만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요. 성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타락은 아닐지라도 타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사업과, 이제 사역이죠.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면에서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교회죠. 그렇죠? 자,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을 한다.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누굴까요?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마 그 두아디라 교회의 한 여성 선조자, 자칭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진짜 이세벨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처럼 이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을 보면은 아합 왕의 아내였죠. 아합 왕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두웠던 때, 아주 물리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때가 이 아합 왕, 특별히 그의 왕비 이세벨이 완전히 그냥 정권을 꽉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타국에서 온 여인으로서 이제 타국 그 당시 가나안 그 지역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무속 종교죠. 종교를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와서 여러 곳에 그 신전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앞세우며 도리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와 맞서서 그를 죽이려고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그 땅에 비옥한 무속 종교가 보통 그런데 이 땅의 비옥을 위해서 그런 신전에서 이렇게 행음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그 창기들이죠. 그들과 행음을 하고 이제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남자 창기들도 있었고 여자 창기들도 있었고 이렇게. 땅이 비옥해지려면은 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이제 합해야 되고 아주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의 이름으로 문란을 선포하니까 뭐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이렇게 행음으로 어지럽혔던 이세벨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뭐 자칭 누가 선지자다 안수 받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미혹하는 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아디아 교회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 미혹이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삶의 문란함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적어도 저에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겉으로는 괜찮은 교회거든요.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다 있잖아요. 열매도 사역도 다 있는데 그러면은 다 그런 열매도 있고 그 사역도 있고 그런 교회 안에서 행음을 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에 두아디라 이 그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서 길드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길드라는 단어가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길드, 그러니까 영어로 길드죠. 그러니까 길드는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장인이나 상인이 조직한 조합이다. 또한 길드는 사업권 면허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가죽 옷을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금과 은공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조합을 만든 거예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사회에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길드, 사회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길드인데, 이렇게 중세기부터 유럽에 굉장히 활발했던 길드가 사실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그 로마 시대부터,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에 많은 항구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 그 사업이 번창해지면서, 이 무역이 번창해지면서 이런 길드 조합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두아디라에서 이게 활발하게 그 활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길드 문화는 헬라와 로마 우상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묶여져 갖고 성립된 조직이었어요.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이제 그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되는데, 이 헬라, 로마, 다들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 신들을 보면 굉장히 다신인데 굉장히 문란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헬라 문화가 이렇게 그때 지중해 세계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란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헬라, 로마 우상 문화와 함께 이렇게 결성되었던, 성립되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조합 안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서로 뭐 무역을 하고 그러려면은 그 조합들이 모여갖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쉽게 생각하면 개 같은 거죠. 한 번 모여갖고 같이 밥도 요새 개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미국에서는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항상 그들이 이제 로마와 이 헬라 우상들의 그게 바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문란한 이런 초대를 받고 뭐 스킨십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너의 믿음과 사역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본데 이거 나 인정한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구나. 근데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 성도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길드 문화가 막 발전되어 있는 이러한 두아디라와 같은 도시에서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러한 우상에게 막 바치는 음식을 막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고 스킨십을 하고 그러면서 거래를 하고, 오늘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뭐 술과 스킨십을 하면서 뭐 그래야 뭐 거래가 된다, 이거하고 비슷한 그 문화였어요. 그런 걸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런 조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멘하면 조금 이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세벨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러나 밖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정도야. 그 정도는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못하겠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합니다. 이러한 사층 여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런 선지자에게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하면서 뭐 이런 데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 성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고, 이런 영향력이 계속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냥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은혜를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이 순결만큼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하나예요, 하나. 이 몸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쭉 보면서 야, 오늘날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계속 생각함으로써 거룩이란 교회의 생명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너희 몸은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이 되니까 주님은 너의 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믿는 자들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우리가 타협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룩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계명 10개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관계가 있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성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그 외에 결혼 전에 성관계 아니죠. 주님의 확실한 근거, 기준과 빗나가는 것이죠. 결혼 전에. 결혼한 후에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확실한 관계에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한 남자와 여자라고 했으니까 동성의 관계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 확실하게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근데 10분의 1을 내게 주어라 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주세요, 기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그 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라, 나를 위하여서 안식하면서. 여러분, 이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문란한 것인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요,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이 기준에 벗어난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쉽게 이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매스컴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어느 정도 스킨십 갖는 것은 쿨한 거라고 보이고 있고, 세상의 트렌드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세상의 트렌드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전심으로 살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 몇 군데 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define 해주시면 이게 너다.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그러니까 dirty joke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봅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영혼을 거슬러 싸움.
그러니까 육체 정욕, 우리가 이 순결을 타협하면 이게 뭐냐? 영혼과 반대하여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디스트로이 한다는 거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에,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 안 돼.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니까 한층 더 나가시죠. 몸으로만 간음하는 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란한 비디오나 이 많잖아요 지금.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 전심으로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지. 간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인가? 어떻게 그 옛날 말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순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좀 깊이 각인이 되기를 원해요. 각인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만 좀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이게 좀 각인이 되었습니다. 음란은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음란은 그냥 단순히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유혹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보았지만 너의 영혼과 거슬려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음행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아직까지 그러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라.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나.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고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이제 어떻게 멸망시키는 이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죠. 양심을 파괴하죠. 음란을 통해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죠. 여러분, 파괴하는 영이 음란을 통해서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는 자들의 영 구원은 건드릴 수 없죠. 구원은 건드릴 수 없지만 음란의 고리를 하나 딱 집어넣어 갖고 딱 고리를 우리 영혼에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리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리 하나 딱 집어넣어 갖고 필요할 때마다 이쪽으로 끌고 저쪽으로 끌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청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그 순결이 없이 신부가 신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서도 그런 목회자들, 그런 리더들 보죠. 굉장히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역사도 참 많았어요. 많은 분들인데 결국 여기서 무너지니까 영향력이 없어져요. 여기서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흔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이 복음으로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인데, 여기서 무너뜨리고 여기서 타협시키면 교회도 능력이 없어져요.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져요. 모형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이러한 그 성적인 순결이 어느 정도인가를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죠. 잠언서를 보면은 음행의 집에 가고 있는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나요? 스스로 도살장에 가고 있는 가축이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막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 가축이 있잖아요. 막 도살장에 가면 느끼잖아요. 막 끌고 갈래도 막 싸우는데, 이놈의 가축은 정신이 나가서 그냥 스스로 도살장으로 전벙전벙 하고 기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우습기도 하고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음행의 집에 가는 자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가는 자다. 지금 영원히 죽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팔잖아요, 동상한테. 근데 여러분, 그 장자권은 그 당시에 모든 특권, 모든 권력,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장자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너무나 허기진다? 맞나요? 허기지게 와가지고 이 동생이 만든 그 고기 팥죽, 이 비프스튜죠. 오늘 말은 비프스튜에 그냥 완전히 가가지고 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고 그걸 먹습니다. 이게 음행이라고 말씀하죠. 순간적인 유혹을 참지 못해갖고 다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려고,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영향권을 완전히 없애려고 교회를 부술 수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교회는 부수지 못하니까 교회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순교를 지키지 못하게 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면은 이걸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아직 그런 말을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보통 때보다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텐데 각인이 돼야 돼.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구나. 사탄의 전략이구나. 오늘날 아이들을 망치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이 핸드폰으로 다 포르노 본대요. 1, 2학년 아이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양심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심각성, 경각심을
오늘 좀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순교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주님의 책망과 함께 너희들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 순교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은 25절부터 볼게요. 다만 너희에게 지금 이세벨의 그러한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자,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교를 굳게 잡아라. 그렇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복음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하라.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국을 복음으로, 영적인 어떠한 그 주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빛으로 영향권을 끼칠 수 있는, 영향권입니다. 영향권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축복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왜 못하는가? 보니까 이 순교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한 권세와 영향권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 영적인 열매가 더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순교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몸과 마음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 왜 능력이 없어? 순교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부터 더러워져요. 순교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목회자들부터, 교회 지도자들부터 이면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그래야 리셋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권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영향권을 주시라, 능력을 주리라, 순교를 지키라. 특별히 이따 나중에 이제 좀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도 물론 이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성들에게 있거든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남성들을 좀 일으켜 세워갖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능력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시냐 하면은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뭔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벽,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다 누리게 되리라. 내가 나를 너에게 주리라. 순교를 지키는 나의 신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충만 위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충만이 능력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은혜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사랑 충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나? 우리가 한 번 살면서 한 번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교를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너에게, 나 자신을 너에게 주리라, 온전히 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세상의 트렌드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순결한 백성들이 되어서 예수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순결을 잃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영향권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한 축복과 영광 여러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 좀 할까요? 여러분, 이 첫 번 찬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해, 우리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무너지고 실족합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는 좀 깊이 각인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시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우린 연약하고 힘겹고 실족하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 강력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실족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실족을 쉽게 하는 주님, 그러한 종이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을 마침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더 큰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깨끗한 모습, 깨끗한 마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 맞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 압도적인 이 세상의 유혹, 순결에 타협하게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근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 새벽별을, 광명한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광명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햇빛 같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빠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랑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 이 예수님과 깊이 빠지는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압도하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살면서 그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이 깨끗지 않은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랑을 빠지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한 어떠한 사랑도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깊은 감격에 빠지고 하나님 그 깊은 감격, 그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 거룩한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 모든 사랑을 압도하는 사랑 깊이 체험하고 들어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며 주님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과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거룩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실 때,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주실 때 아버지들,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그리고 리더십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 왜 파괴되는가? 사회가 왜 힘든가? 교회가 왜 무능한가? 리더십이 흔들려서 그래요. 특별히 이 순결, 성적인 순결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한 남자로서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 좀 서실래요? 좀 그 자리에서 서세요. 서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남성분들 서셔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남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에서가 한 번에 이 그 충족을 위하여서 다 버려요. 장자권도 영양권도 축복권도 다 버립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한 번의 문제예요. 한 번에. 물론 이미 이렇게 쓰러지고 타협한 자들가 있으면 주님의 강력한 보혈로 이제 씻음 받고 오늘도 아직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돌이키고 지금 끝내야 되고 지금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들 그 자리에 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겠고요.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 같이 우리 남편들과 형제들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세상과 함께 이 순결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끝까지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장자권, 이 능력권, 영양권을 주시겠다고 하였어요. 하나님 그러한 영양권과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두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충족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몸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러운 음행과 성전이 어떻게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남자들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가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사회 리더십을 주시고 교회 리더십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을 주시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명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찍을 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거룩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가 왕이 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해주시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문란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순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형제들, 믿음의 아버지들, 아들들, 주의 용사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결혼 안에서만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로 산다면은, 그리고 이제 싱글이 되었다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주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다른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올 때 우리의 순결과 정결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송 부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갑니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모든 선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성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